또한 영혼 구원은 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요, 안 똑똑하신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미국에 계시는 분은 모르는 게 없는 건지, 야, 그냥 한마디만 얘기하면 그냥 줄줄줄줄 그냥, 와, 어디서 그걸 다 배웠고 어디서 그거를 다 습득하셨는지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가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한 것 같죠? 내가 남들보다 잘난 것 같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보면요, 나무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벌목하는 이 사람들이, 이 러시아에 이 벌목공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러시아에 있는 나무가 몇 그루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에 지금 벌써 한국이 뭐 눈 많이 왔다더니만 날씨 확 풀리더니만 벌써부터 3월 달에 모기가 또 이렇게 극성이래요. 남쪽에는. 여름에 나와야 되는데 이 봄에서부터 이 모기가 극성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모기가 몇 마리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특별히 이 조지아는요,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 참 별이 많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별, 안 보이는 별 말고요, 눈에 보이는 별을 카운트한다면 여러분, 별이 몇 개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별이 얼마나 많은지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식의 한계예요.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사실적으로 내다보면요, 모르는 게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요, 눈으로 보면 믿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시력의 한계가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전자파 중에서 7가지 색깔밖에 구분할 수 없습니다. 뭐죠? 빨주, 노초, 파남보. 이 무지개 색깔 외에는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각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적외선의 파장, 전파도를요, 여러분 볼 수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으시잖아요. 엑스레이를 보면 이 감마선을 통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엑스레이 찍는 거, 그거를 내가 이거 한번 이 빛을 한번 보겠다고 여러분 엑스레이 기계에다가 눈 갖다 대보세요. 죄송하지만 실명합니다. 실명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찍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바짝 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새나면 혹시 여러분 눈에 이 망막이 이렇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바짝 때라는 거예요. 뭐 사진을 잘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다고 해서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력의 한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감마선을 도저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본다 그러면 실명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너무 어두운 곳에서는요, 캄캄한 곳에서는 우리의 시력이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리 여러분 찾으려고 여러분 해봐요, 여러분 찾을 수 없는 우리의 시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의 감각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표현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 또 완전하거나 불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전하지가 않다고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몸무게가 한 몇 파운드 나갈 것 같아요? 예? 170, 175. 어우, 그래도 잘 맞히시네. 예? 165.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나가요. 이 뼈가 두꺼워가지고요. 제가 거의 한 185에서 190까지 나가거든요. 목사님 살 빼셔야겠네. 죄송합니다. 이 뼈의 무게예요. 살의 무게 아니에요. 근데 이 185에서 이 190 파운드인 제 몸이 지구 밖으로 나가면 몇 파운드가 되는 줄 아세요? 0 파운드입니다. 0 파운드가 됩니다. 근데 이 제 몸무게가 지구 밖으로 나가면 0파운드인데 제 몸무게가 달에 갔을 경우에는 몇 파운드가 되는 줄 아세요? 달에 가면 20파운드가 됩니다.
이렇게 10분의 1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야. 20파운드가 됩니다. 근데 이 달에서는 20파운드인 제 몸이 만약에 가면 큰일 나지만 태양으로 갔을 경우 제 몸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과학적으로. 예? 타서 소멸되지만 이 태양에 안착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태양에서는 제 몸무게가 몇 파운드가 되는지 아세요? 파운드로는 계산이 안 돼요.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4톤이 돼요. 이제 상상이 갑니까? 제 몸무게가 태양에 갔을 경우에는 4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계에서 우리 지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적당하게 잡아 당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무게, 저의 몸무게는 185에서 190 파운드라는 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한 모든 삶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입니다. 숫자는 어떻을까요? 숫자는 어때요? 일십, 백천 쭉 가다가 밀리언까지는 하는데 밀리언 다음에 좀 더 계산하면 빌리언까지는 계산하는데 빌리언 다음에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빌리언 다음에는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알고 싶지도 않고 얼마나 큰지도 몰라서 그 다음에는 항상 사람들이 쓰는 게 뭐예요? 무한대. 모른다고 그러면 창피하니까 그냥 밀리언, 그 다음 일십, 백, 천만 해서 쭉 10만 쭉 가다가 밀리언, 그 다음에 빌리언, 그 다음에는 무한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개념에도 이러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숙한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뭐와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이라는 실체가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의 이 땅에서 과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라는 성인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에 빠져 있어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어떤 꼬마애가 바닷가에서 주운 조개 알죠? 조개 껍질을 가져다가 바닷물을 이렇게 육지로 한 컵씩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야 꼬마애야, 너 지금 뭐하니? 그랬더니 그 꼬마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대요. 얼마나 미련한 걸까. 우리가 보면 미련하지만 아이의 어떻게 보면 순수하면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지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야. 하나, 둘 하면서 세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미련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에 어거스틴은 박수를 치면서 딱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발견하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지만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잘 알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요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인격의 수많은 인격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삶의 모든 전체가 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사람이시든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당하더라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요, 자신이 사랑되심을 우리의 마음에 이미 각인시켜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의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평화, 부활 등을 쓴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이러한 단편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 미하일이라는 천사를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내려보내서 누구의 영혼을 데려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던 미하엘은요, 그 여인을 데리러 가려고 보니까 여인의 삶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제 갓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낳은 것뿐만 아니라 남편은 몇 해 전에 돌아가시고 자기마저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그런 탄식이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마음이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되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영혼을 데리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왜 빈손으로 왔냐고 하나님은 야단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내려갈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 내려갈 때는요,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 때문에 너가 다시 천사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것을 문제로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천사였던 이 미하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딱 내려왔을 때 뭐 친척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떨어졌는데 또 하필이면 추운 겨울날 떨어졌어요. 춥죠, 배고프죠, 헐벗었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 미하엘, 천사가 아니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이 미하엘의 모습을 보고 어떤 구두수선을 하던 어느 한 노파가 이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서 그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너무나도 가난한 집이었어요. 그런데도 추위에 떨고 있었던 이 미하엘을 위해서 장작을 더 떼면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장작을 떼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서 그 미하엘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하엘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요,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숙제입니다. 어떻게 이 천사가 문제를 풀었는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두셨어요? 무엇을 심어두었다고요? 사랑을 심어두셨어요. 이 사랑을 심어두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깨닫고 삶의 실천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아집과 고집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는 것을 나타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정로님 가정이 이제 내일 2주간 한국으로 출타하시는데요, 이 전덕규 목사님의 여러분 혹시 그 다큐멘터리 보셨어요?
요즘에 인터넷 다운 받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전덕기 목사님의 그 삶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남학신과 마른 쑥이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아주 가난한 이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이게 콜레라라고 표현하는데 전국에 아주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었는지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수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모습을 보고 이 전덕기 목사님이 이 마른 쑥을 코에다가 집어넣고 이 나무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이 죽었던 그 시체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게 물이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구멍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막는 건데, 사람이 죽으면 사람 몸에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물이 흐릅니다. 이게 물이 막 흐르니까 그래서 이 나무신을 신는 거예요. 나무신을 신고 또한 냄새가 나니까 많은 쑥을 코에다 끼고 그 가난하고 누구도 돌보지 않고 전염병으로요. 다른 병이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전국을 강타했던 전염병으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의 시신을 이렇게 수거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그러한, 그래서 남학신과 많은 쑥의 사랑의 목회자라고 목사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911년 105인 사건으로 투옥돼서 석방 후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14년 옥중 고문의 후유증으로 숨을 거두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소문이 나자 사방에서 많은 조문객들이 이 상동교회로 구름같이 모여들었는데, 그 생전에 신세를 졌던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고생했던 사람들, 당시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은 물론 기생, 백정, 남봉꾼까지 통곡하며 상역군이 되겠다라고 자청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인파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인파의 행렬이 심리까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덕기 목사님의 생애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전덕기 목사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운명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몰려들 수 있었던 것은, 전덕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907년도 도산 안창호와 함께 신면을 만들어서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라 3.1 만세운동을 또한 조직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갔 것 때문이 아니라, 또 대한민국 독립선언문을 초안을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고문당한 후에도 자리에 누워서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개척했던 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줄을 아는 분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아는 분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더니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일까요? 왜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강조할까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에 버려 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고 어떤 분은 충격받는 분들이 좀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라는 것이요, 그런 표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버려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부자의 3부자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께 오더니 자기 몫을 챙겨달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챙겨야 되는데 그게 법인데, 이런 말을 하면요, 이것을 지역에 있는 이 원로들한테 얘기하면요, 이 아들은 돌 맞아 죽습니다. 자기의 몫을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래, 알았어, 줄게. 줍니다. 그것을 받아들었던 둘째 아들은요, 그것이 자유인 것 마냥, 이것이 행복인 것 마냥 아버지의 품을 떠나 타국에 가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살아요?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품에서 떠난 삶은요,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요, 항상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죠. 궁중 속에 있어도 외롭고요, 잔치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탈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떠난 삶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떠난 사람은요, 항상 불안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 둘째 아들은 자유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돈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거 다 있죠. 이제 간섭하는 부모도 없죠.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그냥 마음껏 즐기고 놉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자유인 것 같죠? 이게 참 행복인 것 같죠? 이것은 거짓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이제 돼지를 치면서 하인의 입장이 돼서 얼마나 배고팠든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 음식에 구유 통 안에 있는 주열 열매를, 그걸로 배를 채울 만큼 완전히 인생의 바닥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삶의 표현이 나오죠.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녀석, 고얀 녀석, 그냥 재산 달라더니만 나 죽은 다음에 가져가야지, 살아있을 때다 이런 고얀 녀석 하면서 그냥 내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그러고 있었습니까? 호적에서 파가지고 그냥 다시는 보기 싫다. 야, 둘째 아들이 썼던 모든 물건은 다 갖다 버려라. 다 불태워버리고 아예 흔적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머리의 기억에서 다 지워버렸을까요? 아니에요. 항상 동네 언덕 위에 올라서 누가 돌아오기를,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해서 여러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형편,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하건, 여러분이 부하건, 여러분이 병들었건, 여러분이 건강하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아주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수미 사모가 이 크리스를 어디 이렇게 보내서 스펜다이트 하는 걸 잘 안 시키거든요. 어디 이렇게 나가서 자는 거, 이제 외박이라고 그러죠. 친구 집에 외박하는 거를 안 하는데, 얼마나 크리스가 간절히 원했든지 친구 집에서 이렇게, 저희 동네 같이 있어요. 그 하와이에서 이렇게 온 그 일본계 그 분하고 이렇게 결혼하셔서 사셔서 이렇게 자녀가 있는데 크리스랑 같은 클래스메이트예요. 그 집에 가서 스펜나잇을 한다고 얼마나 졸르든지 엄마가 두 손 들고 오케이 그래 가서 자라, 그렇게 했어요. 가서 자서 아주 큰 변화죠.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스펜 나잇은 하고 왔어요. 하고 와서 딱 봤는데 크리스한테 얘기했어요. 크리스야, 이제 제가 이제 픽업하면서 크리스한테 이렇게 했어요. 크리스야, 너 다음에도 또 친구 집에서 스펜 나잇 하고 싶니? 그랬더니 크리스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자유를 누르고 너무 기뻐서 아빠 다음에 또 할게요. 아니, 다시는 안 간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집이 좋대요. 집이 좋대.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나가고 싶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것을 왜 경험해서 깨닫냐고요. 여러분이 삶에 경험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잖아요. 미리 경험하지 않아도 얻어맞고 떼어맞고 막 그냥 쓰러지고 그냥 미리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빠른 길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요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요 마음에 새겨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이 증거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보이셔야 돼요. 많은 사람은 나를 조롱하고 할지 몰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은 나를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가 여태까지 뭘 설교했는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하고 뭐 3아웃, 삼진아웃 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셔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게 중요한 줄 아세요? 사람이 나를 막 뚜리아웃 시킬 만큼 막 스트레스 주고 막 그런 것이 막 있을 경우는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왜? 무엇으로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라고요.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거기에 내 모든 삶이 뺏겨서 주저앉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참 제가 여태까지 뭐 짧은 기간이지만 살아오면서 목회자지만 여러분에게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는데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아직도 용서를 못하는 두 분이 있다니요? 아니, 왜냐하면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얘기해요. 저는 용서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가끔 꿈에서도 막 가끔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할 때 보면 아직도 용서를 안 한 것 같아요. 살아 계셨으면 가서 이렇게 풀 텐데 또 살아 계시지도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그렇게 못 살게 굴던 삼촌들이거든요. 두 삼촌. 아주 저를 아주 그냥 괴롭힌 게 아주 그냥 보통 괴롭힌 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집이 가난해서 제가 외가댁에서 3년을 살았거든요. 그때 저를 괴롭힌 건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랑하고 용서했다고 표현하는데도 아직도 그냥 꿈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제 마음속에 딱 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요 무엇으로는 우리는 감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서 중요한 게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 저는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날마다 그러한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바라보고 싶습니다. 아니, 바라볼 겁니다. 저한테 인상 쓰는 거 모습 보여주시면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우리를 버리는 것 같지만 버리지 않고 여전히 언덕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성도님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최소한 3명 이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좀 약간 재밌게요. 오늘은 좀 재밌게, 여러분 1시간 일찍 오셔서 좀 이렇게 몸이 찌뿌둥하시죠? 오늘은 이렇게,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인사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하는데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아셨죠? 이게 보일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이렇게 운동하면서. 자, 시작. 3분의 이상에게 시작.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아우, 다 보이네. 진짜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 세상으로 참된 자유를 누려보겠다고 방황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 전에 돌아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힘있게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 속에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신 후에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기록하여서 쌓아둔들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물질과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린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것과 땅의 귀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사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문과 우리의 모든 생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입니다.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잠깐만요. 4절 부르기 전에요. 여러분 다시 만나고 싶으신 분이 스크린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만나고 싶은 분이 파워포인트는 아니시죠? 다시 만날 때,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다시 만날 때 할 때는 누구를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세요. 라는 마음으로 4절 들어갑니다. 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사망 권세 이기도록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자, 준비되셨죠?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세상의 조롱소리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나눔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또한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발자취를 밟기 위해서 2주간 한국을 출타하는 귀한 장로님의 가정과 흩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혈육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